이 불볕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감사하며 여러분 또 현장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네,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지서를 함께 배우고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선지서는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산의 봉우리처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면 봉우리가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높은 곳은 또 가파르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상당히 힘든 것처럼 이 소선지서도 마찬가지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읽은 아모스나 또 미가나 스가랴 이런 성경은 상당히 높은 봉우리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참 많이 읽기도 하고 묵상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나타날 때는 항상 나라가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왕국을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분열 왕국 때에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두 사람이 활동을 했고 나머지 선지자들을 대부분은 거의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모스가 누구인가 1장에 보면 그 얘기를 잘 해주고 있는데 아모스는 출신이 유대 드고아라는 지역 출신입니다. 드고아 지역에서 거기에서 그냥 농부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지목해서 너 저 북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외쳐라. 그래서 갑자기 농부였던 그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이 아모스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처럼 왕족이나 귀족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외칠 때 과연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얼마나 받아줄까, 얼마나 믿을까 그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모스가 왜 남쪽 사람인데 굳이 북쪽에 가서 이 예언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북쪽으로 보냈을까요? 그러면 북쪽에서는 선지자가 한 명도 없어서 그랬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가 없구나 생각하는데 실상 북쪽에 상당수의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고 직업적인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서 예언하는 자가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위적으로 지어내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작 나라가 위기 상황이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그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당한 위험한 기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백성들이 싫어하는 소리는 이쁜 것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은 말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할 시대에는 여러분 누가 왕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가장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고 9번의 왕조가 있는데 대부분 단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조, 아합이 속해 있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는 유일하게 상당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대를 이어갑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에는 나라가 굉장히 부국강병, 상당히 풍요롭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어갈 때였습니다. 이때에 아모스가 지금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까요? 외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올 때에 여기서 정신 차리고 바로 서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온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얘기를 믿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모스가 예언한 2년 후에 북쪽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막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세상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멸망하는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들어서 그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그 이후부터 나라가 쇠락의 길로 흘러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독특한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니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려 4번씩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절기들을 미워하고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니하리라는 4번이나 나오는데 요약해보면 3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는 절기와 성회에 대해서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이 모이는 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절기들이 많죠. 6월절, 7.7절, 뭐 우리가 말하는 오순절도 있고요.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이 절기들, 수장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인데 그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 특별한 날마다 모이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 성회로 모이는데 그것도 모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또 이야기 분명히 말하지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가 싫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이 제사법을 알려줬잖아요. 자,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나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번제나 곡식 제사, 소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살진 소로 드리는 화목제, 이것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데 이제는 제사도 드리지 마라. 나 그거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앞에서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봅시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 음악 악기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나 또 이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 그만 듣고 싶다,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길래 이렇게 하나님이 거부하시고 역정을 내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직접 하라고 한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실상 조금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굳이 이렇게 제사나 찬양이나 또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그것까지 안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절기도 지키지 마라, 제사도 드리지 마라, 찬양도 하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는 모든 행위 중단해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하나님 그만 섬겨라 이런 뜻이잖아요.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나를 그만 섬겨도 된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할까? 그 해답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이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 메마른 것이 있고 흐르지 않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막힌 것이 있고 단절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메마르고 했고 무엇이 단절되게 해서 흐르지 못하게 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늘상 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건드리신 거예요. 하나는 제사 문제고 하나는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예배 문제를 건드린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이들이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상당수의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짜여진 순서로 예배를 드렸고
완벽하게 연출된 예배,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서 제사하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손색이 없는 예배인데 왜 문제 삼느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계산하면서 예배를 한 거예요. 계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양 한 마리 드리고 소 한 마리 드리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그런 어떤 대가를 바라고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일이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예물을 가져오고 정성껏 예배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복을 주셔야 되고 우리의 형편을 열어주셔야 되고 다 잘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대가를 바라고 계산적인 예배, 뭔가 예배를 거래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이지요. 이들에게 뭘 잃어버렸습니까? 예배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뜻과 욕망을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만해라 하는 겁니다. 제물도 그만 가져오고 절기도 그만 지키고 이제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이렇게 충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삶의 문제입니다. 이들의 삶이 무슨 문제 있습니까? 예배는 잘 드렸어요. 성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성소 밖에서의 삶이 더 심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성소 안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찬양하고 굉장히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소를 벗어났을 때에는 약한 자를 짓누르고 약탈하고 억울하게 하고, 또 불의와 부정, 부패, 사치, 이런 것으로 만연된 삶을 살고 있고, 그들에게는 공의나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지요? 이렇게 산다고 하나님이 갑자기 심판하시지 않는 거 아시지요? 하나님이 사인만 주면서 이건 아니잖아, 그렇게 깨닫게 하는데 알면서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목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소 밖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도 문제였지만 더 실상 큰 심각한 문제는 성소 밖의 그들의 삶이, 이거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오해가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희한한 게 교인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데모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잘합니다. 희한하게 오히려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을 사회 정의나 사회 개혁을 위해서 가지고 쓰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데모하는데 이 말씀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곡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가? 이 말씀이 사회정의와 사회개혁을 위한 말씀인가? 그 본질은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원래 원어적인 뜻을 보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한 재판을 하고, 또 착취와 억압이 아닌 공정한 통치를 해라, 이게 원래 원어적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것, 이게 원어적인 뜻인데, 그것은 위정자들이나 해당되는 건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떠난 괴리된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굉장히 마음을 상하게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 말씀이 전 영역에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삶에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흘러갈 때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흐르는 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흐르는 물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오죽하면 물이 흐르는 곳에 수력 발전소를 세웠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내 삶으로 흘러갈 때에 그냥 말씀을 지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더라,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 즉 공의와 정의가 바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몸소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말씀이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가 메바른 땅에 흐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축복의 통로로 자신을 몸을 내어 주었습니다.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출입을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과연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백신처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느냐?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만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후유증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나도 코로나 걸리면 저런 후유증 생기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백신을 기대하는데 불안전하니까 더 겁내는 거예요. 안정성 있는 백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전에, 지금은 잠잠했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백신이 부작용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 백신의 부작용의 가장 큰 것은 혈전 문제였습니다. 혈전은 우리 혈관을 통과하는데 핏덩어리가 생겨서 제대로 피가 통하지 않게 하는 그 문제입니다. 혈전 현상은 심각하게 우리 삶에 굉장한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유명한 일본의 한 사람이 혈관 건강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이시 히카루라는 박사가 혈관을 알아야 건강이 보인다 이러면서 책을 썼는데, 그분이 말하는 거 보면 우리 몸의 중대한 질병의 90%는 모두 혈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이 지구의 2바퀴를 돌고도 남을 만큼 약 한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하다, 참 일리가 있는 얘기지요. 결국은 우리 몸도 혈관이, 피가 잘 통하니까 건강해지거든요. 그것이 비단 우리 몸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혈관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혈관도 잘 뚫려 있어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영혼의 혈관이 잘 흘러가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아나고 그 삶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딱 뭔가 어딘가 멈춰질 때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일단 영혼이 시들시들하거나 병들어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영혼이 거의 아사 상태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삶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 중에 가장 하나는 이중성이에요. 영혼이 병든 사람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의식조차 없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이중성이 뭡니까? 내가 적당히 거짓말해도 괜찮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가면을 쓰고 그렇게 적당히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늘 해왔으니까. 이게 어느 한쪽에 병든 사람들은 그 부분에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때문에 늘 덜컥 걸리고요, 그것 때문에 늘 욕먹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한 것처럼 영혼의 혈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야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전 영역에,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말씀이 다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죽은 것도 시들은 것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때 과연 말씀이 내 영혼에 흘러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내 삶에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혹시 뭔가 하나가 막힌 게 있다면 왜 막혔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말씀이 흘러가면 단순히 흘러가는 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강력한 능력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뚫어내라는 겁니다. 뭔가 막혀있는 것을 강하게 뚫어내라는 거예요. 다시 흐르게 하려고 하면, 말씀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언제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뚫어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버리지 말고 그 십자가 붙들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때로는 내가 품고 안고 살아가야 될 그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묵묵히 주님 앞에 함께 가면서 갈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나와 함께 가면 쉽다, 안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혼자 지고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가면 그 무거운 짐도 가벼워지는데, 이런 원리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장벽을 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영역에서 막혀있는 이 장벽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시지요? 장벽을 쌓는 사람이 있고 장벽을 부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스스로 다 가두어 놓고 쌓아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뚫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장벽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전통이나 그 방식을 뚫어나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그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미션하잖아요. 특히 안식일 문제만 해도 그래요. 그 안식일 문제에서 딱 하나 걸리는 게 뭐냐면, 아무리 죽어가더라도 안식일 날은 아픈 사람 고치면 안 된다, 이상한 것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안식일 날은 살아나는 날이고 안식일은 회복하는 날인데 세상에 안식일 날 죽어가는 걸 보고서도 가만히 두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일이 뭡니까?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 날 중풍병자 고치고, 안식일 날 저 솔로몬 행각 밑에 내려가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고. 그러니까 붕괴한 거예요. 왜 우리의 전통을 깨트리냐?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들에게 붕괴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겁니까?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장벽을 쌓고 있었어요. 말씀을 가지고 장벽을 쌓아서 사람을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을 주님이 친히 부셔버렸습니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은 살리는 날이고 회복하는 날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막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주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말씀이 살아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을까요? 붙들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네 말씀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붙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것이 안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현실은 돈이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놓았고 사람을 붙들어야 뭔가 해결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말씀 붙드는 것은 2차, 3차, 4차 차후의 일이다. 그렇게 현실이 만들어져서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붙드는 사람도 그걸 놔버리고 돈을 붙들고 사람 붙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뭔가 꼬이고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세상의 취미를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속의 물살을 박차고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은 상당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냥 세속의 물길을 떠내려가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못 나와요. 왜 못 나오는지 아세요? 나올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못 나와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안 살아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산 것을 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다고, 세속의 물길에 휩싸여 가는 것을 그만 살겠다고 결단하면 딱 그부터 해결됩니다. 그리고 다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누가 일으켜 주시지요? 주님이 거기 세속에서 쑥 빼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말씀이 귀에 안 들리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면 바꿔야 되거든요. 현재의 삶의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니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에 적당히 그냥 거짓말하고 적당히 그렇게 둘러대고 이런 것이 보편화된 삶을 살다가 말씀이 탁 깨달아져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마음 먹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양심이 불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살 때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또 때로는 내가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것이 몸도 피곤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러면 이거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나?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희생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고 손해볼 것을 감당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세속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데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말씀을 붙드는지 아세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 수용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요. 저 사람 별로 신앙적으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어떻게 달라졌지?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릴 때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이렇게 안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딱 결단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그 댐도 균열이 생기면 언젠가 터지는 거 아시지요? 한 번, 두 번 두들겨서 균열이 생길 때는 아무런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틈이 생기면 그 수압 때문에 확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사실은 세상에서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살아면 내가 더 어려워지는데 이런 오만 생각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 두들기 시작하고 세속에 계속 두들기 시작하면 그때 댐이 터질 때 확 터져서 강력한 영향력이 생기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보호막이에요. 이걸 잘 몰랐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맨날 없는 거, 모자란 거, 어려운 것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매일 이 만나를 주니까 만나만 먹으니까 지겹다. 고기도 먹고 싶고 부추, 파, 마늘도 먹고 싶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그러면 메추라기 줄게. 이렇게 고기도 줬어요. 그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도 불평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었더니 민수기 21장에 무슨 일이 생긴지 아세요? 불뱀이 온데 튀어나오고 막 사이에 들어가고 막 다 물어버리는 거. 뭐 정갈도 튀어나오고 불뱀도 나오고. 왜 불뱀인지 아시죠? 독이 너무 강해서 온몸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불뱀이에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몰랐어. 하나님이 보호막으로 막아줘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왔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들이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로 살아왔다는 이게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보호막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보호막으로 다 막아놔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못 오게 하셔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줘서 피해가게 해주셔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모르면 눈앞에 있는 현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없는 거, 모자란 거, 어려운 거 그것만 보면서 왜 하나님이 맨날 만나만 먹어야 됩니까? 왜 맨날 이렇게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한숨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흘러가게 할 때에 강력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뭐냐면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력을 주셔요.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너무너무 자유롭게 회복되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들고 상처나고 어렵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일으키십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됩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내가 붙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이제 나를 일으켜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거 아시지요? 엘리야가 그렇게 큰 역사를 하고서 확 주저앉았을 때에 그렇게 주저앉았을 때 뭐 했어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거 주고 또 쉬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미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줬습니다. 혼내키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를 회복시켰었어요. 끝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고 보이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